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부터 31절 말씀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기록되어 있기를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겠다라고 하였다. 지혜로운 자가 어디에 있느냐? 학자가 어디에 있느냐? 이 시대에 변론가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드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포의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고 이방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된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이다.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생각해 보아라. 육신으로 볼 때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자도 많지 않고 가문이 좋은 자도 많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시려고 세상에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으니 기록된 것과 같이 자랑하는 자는 주님 안에서 자랑하여라 라고 하였다. 그랬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 이제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31절까지 읽은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한다. 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저희가 돼야 되는데 십자가의 도가 처음에 나옵니다.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도리를 말합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 얻는 그 도리, 교리라고도 할 수 있죠. 교리. 우리는 보통 교리라고 말하죠. 교리라 그러면 좀 의미가 딱딱하고 그래서 진리라고도 말하고 도리라고도 말하고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 그 방식, 그 원리, 그게 십자가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멸망당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 말하자면 임종할 때까지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 임종할 때까지가 기준입니다. 임종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임종하기 전에, 임종을 앞두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다 죽어가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꽤 있습니다. 자기가 약해지고 또 겸손해지면 예수님을 영접하죠. 그것도 이제 택한 백성들이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께서 가령 어린 시절부터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또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아버지나 예수 믿는 어머니를 둔 가정에 태어나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 이거는 뭐 참 큰 복을 받은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젊었을 때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게 된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라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참 엄청난 복을 받은 거죠. 왜 그것이 복이냐? 생명을 얻는 거예요, 생명.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요,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 생명은 영생입니다, 영생. 그런데 이게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여요. 예수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믿으면 하늘나라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린다. 이건 뭐 정말 어리석고 미련한, 참 어디서 참 해괴망측한, 어떻게 이런 것을 믿을 수 있단 말인가.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 세상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도리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건 아주 어리석은 겁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18절 중간에 있는 것처럼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왜 능력이냐? 십자가의 도로 인해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게 두 가지 있다 그랬죠. 첫째가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죄를 뭐 지우개로 지우겠어요? 세제로 뭐 빨아가지고 죄를 빼낼 수 있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부모로부터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 유전죄, 또 우리 속에 있는 정죄, 정해져 있는 거예요. 죄인이에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먹고 마시고 옷 입고 살다가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문제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내가 죽어서 마땅한 죄인인데, 죽어야 할 죄인인데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는 거예요.
죄값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거예요. 죄 없으신 분이 죄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내 대신. 그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 해결받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죄로부터는 자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망입니다. 사망. 사망의 문제를 해결 못해요. 지혜로운 사람, 영웅, 재벌, 아름다운 사람, 어느 누구도 죽음의 문제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유감스럽지만 우리가 100세를 살든 120세를 살든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죽을지는 알 수 없지만 죽는 것은 분명합니다. 누군가 우리를 관에다 집어넣고 그 관을 메고 가서 불 속에다 집어넣든지 땅 속에다 묻든지 처리할 거라고요. 여러분 돌아가시면 기억해 주는 사람 없습니다. 기억해 주는 사람 없어요. 죽은 후 일주일만 지나보세요. 다 잊어버립니다. 눈물을 흘리고 싶어도 눈물이 안 나요. 다 잊혀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또 성경에는 죽은 사람 기억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덤에 가서 참배하고 절하고 그런 거 안 하는 겁니다. 죽은 사람을 위해서 죽은 사람을 기억하지 말고 죽은 사람 때문에 옷을 찢지 말고 과도히 슬퍼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예수 믿고 죽었으면 즉시 하늘나라 간 거고 예수 믿지 않고 죽었으면 죽는 즉시 지옥으로 간 거예요. 그건 볼 것도 없어요. 이미 끝난 거예요. 임종할 때까지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거든요. 사람들에게 주어진 기회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죄의 문제 해결받았죠. 사망의 문제 해결받았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부활하는 거 아닙니까? 영생을 얻는 거 아닙니까?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믿는 우리에게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19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기록되어 있기를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말하고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겠다라고 하였다.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학자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드신 것이 아니냐? 네.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겠다 라고 말씀하신 이사야 29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는데요. 이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도리를, 십자가의 도리를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20절에 있는 지혜로운 자는 이 헬라 사람들을 말해요. 헬라인들. 헬라 철학하면 유명하잖아요. 철학적이고 지혜로운 그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는 십자가의 도리를 깨달을 수 없다. 또 학자. 이 학자들은 유대교 학자들을 말합니다. 유대교 학자들이 있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유명한 참 지혜로운, 얼마나 지혜로운지 말이죠. 이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이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다. 십자가의 도를 깨달을 수 없다.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드신 것이 아니냐?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 앞에는 어리석은 지혜입니다. 그건 아주 어리석은 거예요. 그거는 마치 사람 앞에서 곤충들이 자기들의 지혜를 다 사용하는 것과 같아요. 사람 앞에서 곤충들이 수십만 마리, 수백만 마리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상의하고 의논해서 곤충들이 상의하는 것처럼. 그게 가능한가요? 사람을 이길 수 있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류 전체가 다 모여가지고 힘을 합치고 지혜를 합쳐도 하나님의 지혜를 감당할 수 없어요. 따라올 수 없어요. 그리고 인류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는 십자가의 도를 깨달을 수 없다.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겁니다. 세상이 자기들의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다. 십자가의 도를 깨달을 수 없다. 십자가의 도가 뭐라 그랬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 도리예요. 예수를 믿고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믿음으로 살다가 죽으면 영생을 얻고 구원받는 거, 하늘나라 가는 거. 우리는 그것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고 그걸 생각하면 너무나 참 감격스럽죠. 그러나 여러분도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믿음이 없는 친구들에게 십자가의 도를 말해줘 보세요. 그거 이해할 수 있나요?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야, 그거 참 귀한 진리로구나. 그거 참 놀라운 진리로구나. 나도 좀 그거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냐? 나한테 좀 가르쳐 달라고.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생명 건지는 거죠. 옥토를 만나는 거죠. 근데 보통은 이걸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요. 그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 그러고, 이해하기 힘든 겁니다. 들으려고도 안 할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기지만 내 주변에 있는 가족 중에, 친구 중에, 형제 중에 전혀 관심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혀 관심이 없어요. 다니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 교회에서 주로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에서는 어떤 일을 합니까? 교회에서는 무엇을 말해줍니까? 그런 관심이 있나요? 저 사람은 왜 일요일만 되면 예배당에 갈까? 예배당에 가서 저 하는 일이 뭘까? 저 교회에서 하는 일이 뭘까? 목사는 무슨 말을 할까? 그런 호기심이 있죠. 그런 호기심이나 관심이 생긴다. 그건 참, 하나님의 자녀일 가능성이 많죠. 세상이 자기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결코 알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포의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선포의 어리석은 것. 선포는 전도입니다. 전도라고 하는, 전에 개혁성에서 전도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래 의미는 선포예요. 선포. 전도는 여러분 이렇게 친구에게, 형제에게, 이렇게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전하는 거 있잖아요. 왜 전도라 그러잖아요. 전도하셔야 됩니다. 네? 내가 모르는 사람에게도 또 내가 잘 아는 사람에게도 가까운 사람이나 먼 사람이나 하여튼 간에 전할 수 있으면 예, 혹시 교회 다니시냐고 물어보고 그죠? 혹시 교회 다니세요? 아, 교회 안 다니시면 가까운데 교회 좀 다니십시오. 네. 교회 다니시고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예, 전해주는 거죠. 그거는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께서 이렇게 전해주잖아요. 여러분이 가까운 친구든 형제든 아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해주는 거. 전도, 여기서는 선포인데요. 선포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내가 전해주는 듣는 사람이 상대방이 듣든지 말든지 일방적으로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선포의 의미는 일방적으로 전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일방적으로 전한다. 예. 그거는 그 사람을 무시하는 거 아니냐. 아니, 듣기 싫어하는데 왜 말하냐. 듣기 싫어하는데 왜 말해줍니까? 내가 전해주는 말이 그 사람에게 생명이에요. 그 사람이 받아들이면 생명 얻는 거거든요. 그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 내가 전해주는데 그 사람이 만약에 받아들이면 영생을 얻는 거라고요.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그러니까 보이진 않지만 내가 전해주는 그 복음은, 전도는 생명을 얻는 티켓이에요. 그 사람이 만약 받으면 생명 얻는 거예요. 전도의 어리석은 것으로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전도하는 거 어리석어 보이잖아요. 미련해 보이잖아요. 요즘에 참 전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도시에서는 그 아파트 단지 같은 데는 들어가지 못하게 한대요. 주보 가지고 들어가는 거, 뭐 전도지 가지고 들어가는 거 못 들어가고, 뭐 가가호호 뭐 이렇게 주보를 꽂아 놓는다든지 전도지를 꽂아 놓는 거, 그런 거 지금은 못 하죠. 바로 뭐 항의 전화가 들어오고 뭐 경비실에 전화해 가지고 왜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게 했냐 그러고 난리가 납니다. 전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전도하는데 여러분들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가족들을 전해야 됩니다. 또 자녀들 가운데 믿지 않는 자녀들 전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다른 얘기 뭐 해줄 거 없어요. 착하게 살아라, 뭐 돈 잘 벌어라, 뭐 아이들 공부 열심히 해라, 다 좋은데 하나님 잘 섬기라 그러세요.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참 귀중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시는 분들은 주일 오후 낮 예배도 드리시고, 주일 낮 예배까지 드리시는 분은 수요일 예배도 드리시고, 수요일 예배까지 드리시는 분은 새벽 제단도 쌓고, 이렇게 좀 진보하시는 게 좋잖아요. 그건 굉장히 다른 겁니다. 예. 거기에 뭔가 다른 게 있습니다. 예. 22절 읽어보세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고 이방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된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이다.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 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유대인들은 뭐가 이렇게 좀 놀라운 그 이적, 기적, 뭔가 이렇게 대단한 거 있죠. 그런 걸 좋아합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요한복음 2장 18절이나 요한복음 6장 30절에 보면 뭐 우리에게 예수님 믿게 막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에게 뭐 좀 놀라운 뭐 표적, 이적 이런 거 좀 보여줄 수 있느냐 그런 걸 요구해요.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놀라운 거, 와 대단하다. 뭐 병자가 일어났다. 중풍병자가 나왔다.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눈이 떠졌다. 듣지 못하는 사람이 귀가 열렸다. 안전뱅이가 일어났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일반적이지 않은 놀라운 이적적인 기적적인 그런 것을 좋아하고 그런 것을 따라가는 그런 주의. 그걸 이제 우리 뭐라 그럽니까? 그 신비주의라 그래. 신비주의. 예수를 믿어도 뭐 이렇게 신비적으로 믿냐? 신비주의. 이적주의, 기적주의.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 일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걸 잘 드러내거나 뭐 자랑하거나 광고하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또 헬라인은 지혜를 찾아요. 뭔가 들어보지 못한 색다른 그 귀에 막 쏙쏙 들어오는 입에 착착 감기는 그런 이야 참 지혜로운 말씀입니다. 어떻게 저 사람을 이렇게 말을 잘할까? 하나님의 말씀 전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듣습니까? 제가 설교하는 것은 수사적으로 설교하지 않고 보통 이렇게 직관적으로 설교를 하기 때문에 1장 17절 읽어보세요. 1장 17절.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다. 복음을 전할 때 말의 지혜로 하지 않도록 하셨으니 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다.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의 지혜를 가지고 전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거든요. 아주 지혜가 많고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말의 지혜로 하지 않으려고 결심했어요. 복음 전할 때 말의 지혜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이죠. 선포의 기능처럼 상대방이 또 청중이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일방적으로 전하는 거예요. 듣든지 말든지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말 잘해가지고 내가 말을 잘 못해서 전도를 못한다고. 아니에요. 전도는 말을 잘해서 전하는 거 그럴 필요 없어요. 말을 더듬어도 문제 없어요.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기 창왕교회 전도 부인이 있는데 조조도사님이세요. 말을 잘 못해요. 말이 좀 어눌하다고 해야 될까? 약간 이렇게 귀를 기울여야지 들을 수 있는 음성이세요. 근데 1년에 한 50명 이상 전도해요. 잘 걷지도 못하세요.
뒤뚱뒤뚱 이렇게 뒤뚱뒤뚱 걸으세요. 1년에 다니시면서 50명 이상 전도한다고. 자기가 모르는 사람, 생판 모르는 사람들을.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말을 잘하는 사람들입니까? 이방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되는데 23절을 보시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유대인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고 이방인에게는 어리석은 것, 어리석어 보이는 것. 유대인에게는 왜 걸려 넘어지는 겁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죄가 없는데 유대인들이 달려들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흥분해가지고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그러나 24절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이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소명이라고 그래. 소명 있죠. 부를 소자를 써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누굽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이에요.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소명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 이방 사람들이죠. 우리도 이방 사람들이잖아요. 한국 사람들. 우리가 그리스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아브라함 혈통도 아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을 구원해서 죄 용서해 주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저희들에게 부여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즉시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하늘나라 하루라도 빨리 가면 천국에서 하루 길어지는 거고, 간단해요. 세상에서 하루 더 살면 하나님 더 잘 섬기는 거고. 여러분 오래 살려고 하는 목적이 뭔가요? 건강하게 살려고 하는 목적이 뭐예요? 이런 약 저런 약 먹고 혈압을 조절하고 당뇨를 조절하고. 목적이 뭐예요? 건강하게 살려고 한다. 건강하게 살아서 뭐하게? 늙어서 이렇게 병 들어가지고 고생하면서 죽으면 어떻게 하냐? 건강하게 살다가 그래서 죽을 때 잘 죽어야 되는 거 아니냐? 건강하게 사는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돈을 버는 목적이 뭐예요? 그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분명한 이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합니다. 건강해서 믿음으로 살려고 합니다. 돈 벌어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겁니다. 우리는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는 뭐예요? 자기는 다 쇳덩어리예요. 쇳덩어리. 이건 뭐 조금만 놔두면 교만해지고 욕심은 얼마나 많고 얼마나 거만하고 고집세고 혈기가 많고 거역하고 대적하고. 그게 우리 자기라고요. 자기 육체를 위해서 살게 되면 육체의 종이 됩니다. 세상을 위해서 살게 되면 세상의 종이 되고, 사람을 위해서 살면
그 사람이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종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우리 하나님의 종이에요. 두 번째는 26절부터 성도에 대해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26절 읽어보시겠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생각해 보아라. 육신으로 볼 때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자도 많지 않고 가문이 좋은 자도 많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셨는데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한번 너희 교회 성도들 한번 돌아봐라. 교회들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한번 둘러보라는 거예요. 육신으로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자도 많지 않고 가문이 좋은 자도 많지 않다. 육신적으로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뭐 지혜로운 사람들 있잖아요. 공부 많이 하고 뭐 훌륭한 학자들, 그런 이성이 발달한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부 잘하고 또 예수 잘 믿고 그런 그 지혜로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뭐 성악 세계 유명한 콩쿠르에 나가서 뭐 상 받아오는 사람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성가대 뭐 반주자,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는 사람들이 나가서 뭐 콩쿠르에서 우승하고 돌아오고 그러죠. 또 믿는 사람들이 또 세계 유명한 대학에 가서 공부하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또 육신으로 볼 때 능력 있는 자도 많지 않고 아주 능력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들, 세상에서 뭐 잘 나가고 실력 있고 뭐 능수능란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또 가문이 좋은 사람도 많지 않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뭐 왕족, 귀족, 무슨 가문이 좋아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 말이죠. 그런 유명한 가문 좋은 사람들, 집안 좋은 사람들이 많지 않다. 그러나 27절에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사람을 통해서 지혜 있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약한 사람을 택해가지고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보통 약한 사람들이 많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뭘 잘 못하고 뭘 잘 모르고 아주 지혜로운 사람들이 이성적이고 과학적이고 분석적인 사람들 예수 믿기 힘들어요. 십자가의 도를 이해하는 게 믿는 게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거지. 28절에 하나님께서는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시려고 세상에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셨다. 있는 사람들, 세상에서 뭐가 있다. 나 잘 나간다. 나 이만큼 잘한다. 그런 사람들 부끄럽게 하시려고 비천한 사람들, 멸시받는 사람들, 없는 사람들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육체를 자랑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죄만 뭐 많아가지고요. 얼마나 주제 파악을 못하고 교만하고 그냥 고집은 세고. 왜? 이 무식할수록 고집이 세거든요. 무식할수록 교만해요. 지혜로워질수록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왜냐면요,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자기가 바보라는 걸 깨닫거든요. 공부를 많이 하고 책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아, 나는 고로 바보로구나. 그걸 비로소 깨닫게 돼요. 근데 잘 모르는 사람 모르고 무식하면 자기가 뭐 다 아는 것처럼 교만하고 거만하고 자랑하고, 뭐 조금만 잘 되는 게 있으면 자랑하고, 조금만 뭐 자랑할 게 있으면 그냥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참 우스운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 그런 뭔가 좀 부족하고 비천하고 세상적으로 볼 때 좀 멸시받는 그런 사람들 데려다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가지고 정말 지혜로워. 예. 왜 지혜롭죠? 하나님의 세계를 발견하잖아요. 어떤 신적인 지혜를 갖게 돼요. 예. 이 세상 지혜를 초월하는 그런 지혜를 주시거든요. 모든 것을 통찰할 수 있는, 예? 모든 것을 사물을 통찰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통찰력을 주시고 대단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혜로운 사람들이, 이야, 저 사람 봐라, 우리보다 훨씬 지혜로운 사람이다. 깜짝 놀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 배우잖아요. 성경이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통달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게 없습니다. 자랑하면 안 돼요. 겸손하고 자기 어리석은 사람인 줄 알고 잘 모르는 사람인 줄 알고. 30절 읽어보세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으니 기록된 것과 같이 자랑하는 자는 주님 안에서 자랑하여라 라고 하였다. 네, 하나님만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누구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어주셨다. 예수 안에 들어가면 거기에 지혜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의가 있고 거룩함이 있고 구속함이 있는 것입니다. 구속은 죄 용서함 받는 거죠. 구속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록된 것과 같이 예레미야 9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자랑하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자랑하여라. 주님 안에서 자랑하라는 거예요. 뭘 어떻게 자랑하라는 건가요? 이건 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해주신 거다. 예수님께서 도와주신 거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된 거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거기 자꾸 자기 숟가락을 얹지 말라 이거예요.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나귀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며 영접했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시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면서 자기들이 겉옷을 길바닥에 깔고 말이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예수님께서 걸어 들어오시지 않고 나귀를 타셨는데 나귀 새끼를 타셨다. 그랬습니다. 그 나귀 새끼는 이름이 뭔지, 출신이 어딘지, 어떤 종자인지, 누가 주인인지 그런 거 성경에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자기 등 위에 태우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나귀는 영광스럽죠. 왜? 예수님을 자기 등에 태웠잖아요. 마치 사람들이 나를 영접해 주는 것 같아. 와, 사람 나를 영접해 주는구나. 이야, 난 대단한 나귀로구나. 그리고 의시되면 어떻게 되죠? 그 나귀가 자기 주제를 모르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나마 영광스럽게 해주시고 이만큼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해주시고 세상에 살게 해주신 거라고요. 뭐 내가 똑똑해가지고 내가 뭐 잘나가지고 내가 뭐 이렇게 유능하고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만큼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자기가 뭐 대단한 줄 알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말이죠. 내가 뭘 잘해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자랑하려면 자랑하는 사람은 주 안에서 자랑해라.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알아야 돼요. 자기를 발견해야 돼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 출신이 어딘가? 여러분 출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서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그런 걸 우리 감사하고 또 우리 속에 있는 여러분, 저도 가지고 있고 여러분도 가지고 계시는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죠? 내가 아는 사람들 예수 믿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나만 달랑 예수 믿고 천당 가면 그게 뭐예요? 내 주변에 있는 예수 믿지 않고 세상에서 그냥 짐승처럼 살아가다가 멸망할 사람들 불쌍하지 않아요? 세상만에서 끔찍하지 않아요?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전해주는 건데 그게 뭐가 어때요? 너도 예수 믿어라. 어? 내 말이 바보처럼 들리더라도 교회 같이 가자. 너도 예수 믿어야 되지 않겠냐? 너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 죽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죽기 전에 예수 믿어야 된다. 죽기 전에 교회 나와야 되는 거야. 그걸 전해주세요. 기분 나쁘면 어떻게 하냐? 기분 나쁜 게 무슨 상관이에요? 생명을 전해주는 건데.
그 인권을 무시하는, 인권이 어디 있어요 지금? 그런 게 어디, 인권이 어디 있습니까? 죽고 사는 문제인데. 전해줄 수 있잖아요. 전해줄 수 있는 걸 왜 안 전해줘요? 전해줘야 되잖아요. 십자가의 도를 전해주세요. 저 바보 같은 녀석이 예수 믿을까? 글쎄, 바보 같은 사람이 예수 믿는 거예요. 저 교만한 사람이 예수 믿을까? 그런 사람이 예수 믿습니다. 전해주세요. 그래서 새해에는 우리 자신도 자라나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내가 잘 아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제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고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믿는 사람들이 어리석고 부족하며 지혜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랑하는 사람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올 한 해도 믿음으로 사는 저희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믿음의 가정들과 믿음의 자녀들에게 항상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